할렐루야.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면에 있는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축복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스와 애굽의 멸망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속옷과 맨발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너지는 구스와 애굽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이 나라들이 3년 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도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벗은이라는 단어는 수치와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애굽과 구스에게 이뤄질 하나님의 일 반드시 나타나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는 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흥 강대국 아수르로 인하여서 젊은 자나 늙은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라던 구스와 자랑스러워하던 애굽, 그 비참한 수치와 굴욕을 통하여서 더 이상 구스와 애굽이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이사야의 청중들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스와 애굽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입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당시 아수르 세력은 이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진격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을 공격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스돗은 강력한 천연적인 요새로서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두 번에 걸쳐서 아스돗 성을 공격하여서 BC 711년 사르곤의 군대 장관으로 말미암아 아스돗을 함락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실천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느라라고 말씀을 주목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했던 그 도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언급도 없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은 안 하고 옷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어떤 이들은 비웃을 수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묻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맨몸과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행동들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수치와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기억할 것이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그 모습에 놀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예언들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는 배역한 이스라엘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서 엎드려졌느니라. 이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보고 싶은 것에만 눈을 떴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씩 유보는 되었지만 결론은 소멸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그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행하려는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그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구스와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며 아수르에 벗어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벗은 몸의 예표가 되어서 그것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상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었지만,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다른 곳의 방향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끈을 붙잡고 줄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한 길을 가더라도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통해 나아가야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도하며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삶이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이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국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왕을 보지 못했고 없이 여기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 없음을 나타냈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도 신정국가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변화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점에서 다시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은 주님이 손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구스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구스와 애굽에 직접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는 유다에서 시작되어 구스와 애굽, 아수르로 차례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그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지 아니하자 구스와 애굽에는 심판의 때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적대지역이었던 구스와 애굽,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도 생명의 길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중간에 다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옷을 벗기시고 맨발로 3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셨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구스와 애굽과 아수르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고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됐으며 그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듯이 멸망의 길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벗은 몸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만 구원을 누리며 복음 받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 길, 그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땅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와 아픔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그 삶, 생명을 전하는 다리를 놓는 삶의 그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감당해내신 하나님 그 귀한 그 도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환난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당할 때에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에 나올 때에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연금 1,000번째 서원의 예물들 또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시간과 삶과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또한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적인 평화적인 통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 또한 우리 광림재단의 믿음의 선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또한 하나님 청장년부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부흥의 때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믿음의 삶 위에 기도해 주시고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남았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마음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짐하여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은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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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힘든 현실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뒷걸음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앉아있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